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은 창세기 32장 10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난 8월 21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31장 47절부터 32장 9절까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원만하게 화해를 했던 야곱은요,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그의 고향 하란을 장들었던 하란 땅을 떠난 뒤 비로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고향 땅을 향하여 그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 땅을 그러니까 향해서 나아갈수록 과거에 그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일이 되살아나다 보니까요,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속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생할 안 좋은 일들에 대하여 도망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야훼 하나님께는 현재 자신의 형편을 호소하며 절규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이유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곱은요, 그의 삶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야 했던 그의 신앙적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고 평상시에도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는 그의 믿음이 아니라 단지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그가 듣고 있었던 부모님으로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조그만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자신이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되므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으로 새롭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도우심을 생각함으로 근심 속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찾게 된 것입니다. 곧 근심을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해야 자신이 서 있는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누구든지 말은 하지 않지만 각자 나름대로요, 근심합니다. 더욱이 말은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근심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는 먼저 차분하게 우리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단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을 조금씩 되새겨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환경들과 사람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44장 21절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께 이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11절을요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당시에 야곱이 얼마나 절박하며 간절했는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있는 그 장소와 그 자리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거 야곱은요 하나님께 형의 손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거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우리 모두는요 정말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여쭤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한 바울 사도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현재 각자 어떠한 일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 주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다시금 자라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저희가요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곧 닥칠지도 모를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어떠한 경우와 환경이라도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주님께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길 원한다면 단지 말씀에 대한 아는 지식,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냐고 우리의 작은아마 조그마한 기도 제목이라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우리의 자격을 찾아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어떠한 소원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환경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방법만을 찾지 마시고 먼저 주님께로 나와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열어주시는 참된 축복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예배하는 자, 그리고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1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밤중에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서 달려오는 그의 형 에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 선물의 목적은요,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그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요 14절과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것은 그의 형 에서를 위해서 야곱이 직접 준비한 무려 550마리의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유목민들의 부의 기준은요, 그들이 소유한 가축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랬기에 550마리라는 가축을 형 에서에게 주기 위해 야곱이 준비했다는 것은요, 나름 그의 형에게 충분하고도 온전한 상당한 예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야곱이 종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형 에서를 위해 가져가고 있는 그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게 함과 동시에 3번의 선물을 형 에서에게 주면서 급한 성격을 가진 형 에서의 격한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기 위한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요, 자기 자신의 머리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곱이 이렇게 머리 쓰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 지혜를 먼저 앞세우기 전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먼저 그리고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해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해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비록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응답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지닌 복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은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으로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죠.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다 함께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 세 구절에서 우리들은 야곱이 가진 임기응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종들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몸소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빌겠다는 것으로서 도주할 의도나 딴 속셈을 전혀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에서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야곱도 우리 뒤에 있다라고 말하라 시킨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 에서는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물질에 약한 에서에게 물질을 안겨주게 함으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종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야곱이 형 에서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가족을 속인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속인 일들이 있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인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의 그 실수들을 반드시 우리가 올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앞당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과거의 실수들을 앞당길 때 그 실수에 따른 파급 효과는요,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예배에 최선을 다하되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지체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의 주어진 시간마다 올바로 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것은요, 야곱이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렸던 물질은 물론 현재 야곱 자신의 생명마저도 약속할 수 없는 위태로운 위치에서 그의 형 에서에게 주기 위해 떠나고 있는 그 가축들을요,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우두커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아마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새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야곱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도움과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메울 만한 인간적 대안과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야곱,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한계였고요.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복 나루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에 위치한 요단강의 동쪽 물지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물이 흐르는 간헐천이라는 시내입니다. 이곳은 한때 이스라엘의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간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복 나루를 다 건넌 뒤에 야곱은 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서 필사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본문 24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씨름을 한다는 것은요,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의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죽기 살기로 필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그의 몸과 마음 모두가 바로 녹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교활했고 교만했던 야곱을 낮추시기 위해 그와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곧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는 오직 한 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단지 인간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기 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요, 두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을 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의 만남만이 길에서 빗나간 사람을 올바로 인도해 주시고, 비록 과거에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해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25절과 2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격렬한 싸움 속에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천사는요, 엉덩이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환도뼈, 곧 넓적 다리뼈를 쳐서 탈구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천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야기한 축복은 히브리어로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뜻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더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선물,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복에 대하여 보다 더욱 명확한 의미는 복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특징,
성품을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사랑의 속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삶의 전반에 다 미치고 우리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하나님의 그 복은 마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지키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하며 더욱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위치와 장소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항상 영적으로 끼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요 27절과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속성과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히브리인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교만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라는 옛 이름을 물어보신 뒤에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이젠 축복받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영적 승리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옛 생활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에게 새 힘을 주신 것입니다. 곧 겉으로 보기에는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여도 그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셨고 그가 형 에서를 비롯한 모든 장애물들이 있을 때에 오직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되 도움의 손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이 부담이 될 때, 거기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에 무엇보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실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떨쳐내어버리고 오직 한 번 우리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하루도 우리들 각자 크고 작은 많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굳게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이 성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두려움 앞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그는요 담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시면 야곱은 이처럼 담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천사는요 야곱이 그의 이름에 관해 물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야곱을 축복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야곱은요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의심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함께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기서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실을 기념한 장소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 장소, 이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곧 인간 삶의 시작이 자신의 재주나 잔꾀 그리고 경영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인간 중심적인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근거한 삶,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31절과 32절 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제 야곱의 몸에는 하나님 은혜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의 허벅지가 다치게 되므로 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과거에는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했지만 지금은 그 교만함이 다 깨어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삶에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고난과 불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과 불행이 뒤따를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서 있는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불행이 옴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굳어버린 인간의 마음도 녹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의 인간을 보시기보단 현재 절규하는 그 안타까운 심령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들은 불완전한 성격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올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깨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써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 성품과 자아를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올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려놓으신 뒤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어떠한 생각 어떤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만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8월달 마지막 수요 저녁 예배에서 우리 모두 창세기 32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하고 복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무려 20년간 귀한 영적 훈련을 받은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환도뼈가 어긋나는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가졌던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품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어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심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심을 믿사오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부정적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성실함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도움의 손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견정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니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시고 더욱이 이 업무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고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